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위대한 복음 9번째,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2번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 전할 때는 한 50분 거의 이상 말씀을 전해서 이게 시간이 길어서 한가해도 다 하는데, 주일날은 제가 시간을 딱 지키기 위해서 딱 30분 하다 보니까 오늘도 팔복을 다 읽었지만 팔복을 다 하면은 이따 저녁 식사 하고 가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만 하고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우리 서울 관악로의 남성교회 순회 혼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외부에서 목사님이랑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제가 언제 다시 네 번째를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한 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따로따로니까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지만 저도 계속 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지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커다랗게 마태복음은 설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볼 때에만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팔복, 복 참 좋아하죠. 복이라는 거 참 좋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다르죠. 행복에 대해서, 저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마스터 플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게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비전을 꿈꾸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르겠지요. 사전에서 행복은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함, 이렇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하다,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데 결핍된 것이 없고 다 채워지고, 건강도 또 물질도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모자라는 것이 없어서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것을 사전에서는, 국어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도 행복을 이러한 차원으로 이야기할까? 문자 그대로는 마찬가지이겠지요.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몇 가지의 용례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지칭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곧 복이시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닌 그냥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곧 복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축복을 뜻하는 단어가 blessing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blessing, 축복하다. 이것이 원래 어원이 피의 제사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복이라는,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그 삶 속에 내가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에서 복을 베네딕체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내 복을 내가 발로 차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뒷담화라고 하죠. 저는 이게 처음에는 뒷담화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속된 말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뒷담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나에게 있는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복의 개념은 무언가 내 외부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속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솟아나오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외부의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어보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이 팔복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뭔가 앞에 좋은 일,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조건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가 뭘 얻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차원의 어떤 소유가 아닌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심령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복을 사모하면서 이 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아무리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가지의 복 중에서 오늘 3가지만 함께 살펴볼게요. 끝이 어딘지 아셔야지만 이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3가지만 살펴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4번째를 딱 하려고 할 때 손 드시면 돼요. 약속과 다르다고. 그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난함. 물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2번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자, 내 이 3년 기간 동안에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이번에 딱 한 번만 할 거야. 이번 기회에 못 들으면 너희는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너희는 평생 이 말씀 모르는 거야. 이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야지만 돼요. 제가 또 이걸 또 뭐 확신해갖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은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드라마로 꾸민다 할지라도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죠?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강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이 말씀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지, 이 성경에 나온 말씀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하셨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한 번만 하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듣는 사람들마다 조금 그 단어나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1년 전 7월 달에 오늘 했었던 본문 사무엘상 22장의 본문을 갖고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5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설교를 했었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 그때도 말씀하셨던 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 또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이 팔복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다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물질이 없는 가난함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러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뭐 오늘도 뭐 지난주하고 똑같겠지 뭐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또 주일 찬양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 또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 전화해갖고 왜 안 나왔냐고 얘기하면 또 내가 할 말도 없고 괜히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피곤하고 졸리고 눈은 반쯤 감기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왜냐? 내가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내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내가 구별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은혜를 향한 갈망. 또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의 겸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고백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진짜 힘들고 막 그럴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 고백 하나하나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강한 깨달음으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를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찬송이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러한 찬송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나는 벌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가 행했던 선교의 수많은 열매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나는 벌레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 이 묘비 비석에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벌레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 스스로를 용납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나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깨어진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나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연약함이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이 있고 많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수 있고요, 저 병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 말 그대로 슬퍼하는,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의 차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애통함,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속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내 안에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죄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시편 51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은,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러한 참회의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날마다 그 애통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의 눈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느끼게 되는 애통입니다.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 보셨는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람 앞에서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너에게 들려주셨는데, 쉬운 예로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려면 제가 먼저 또 굽히고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만 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변할 때, 그때 이것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내가 정말 아무
이제 필요한 게 있어서, 나에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손 들고 항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을 때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좀 헌신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자꾸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의 그 애통함의 눈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깨어지는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곁에라는 뜻과 부르다라는 뜻이 합쳐진 게 위로입니다. 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야 이리 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온유하다,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쉼이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을 떠올리게 되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있고 사람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통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팔 비틀면 아파요, 하지 마요, 거봐요,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으로서. 팔 비틀면 아프다고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화를 안 내는 걸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화를 낼 줄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 때문에 그 화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어렵지요? 정당한 대상, 정당한 정도,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 정당한 방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딱 맞아 떨어져서 진짜 화를 낸 게 몇 번이나 될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것을 온유함이다 이야기.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다윗이 시편 37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처한 그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하지만 다윗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다 또 대처해 나가지. 시편 37편 11절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온유함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의 노함의 이유가 분명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이기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것이 손해보게 될 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되죠. 근데 거룩한 분노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될 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던졌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건데 던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채찍을 휘둘러서 다 쫓아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그거를 융판에 붙이는 선생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저렇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환한 얼굴을, 그걸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융판에 붙여놓은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기적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내게 손해보게 될 때 나오게 되는 분노가 되죠.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분노의 원인이 오직 사랑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분노는 온유함이라는 거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분노에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인가라는 질문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남편이나 애들이나 뭔가 화날 만한 이야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스스로에게 그걸 질문할, 내가 지금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들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는 분노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지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사랑에게 나온 행동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인가 라는 질문. 그래서 사랑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 그건 온유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감정의 분노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속에서 더 배워가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도 욱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거룩한 분노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게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그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진짜 땅을 받는 거는, 진짜 땅 준다 그러면 다 온유하죠. 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온유하면 다음 주에 땅 2평 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무조건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온유할 거잖아요. 그죠? 진짜 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영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같은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온유한 자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어떤 뭐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처럼 뭐 참선을 쌓는다든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막 다스리고 수련해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 모든 팔복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팔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막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성령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될 때, 이러한 온유한 자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